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우리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고백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에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녀가 아무 의미 없이 나도 엄마를 아빠를 사랑해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우리들은 때때로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큰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한마디에 부모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며 그러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을 느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가 외치는 그 사랑한다는 그 외침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을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듣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정직한 말과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남편.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봉사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들의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상대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볼 때에 마치 2015년을 마무리하며 2015년을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듯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사랑은 수고가 아니며 사랑은 노력이 아니며 사랑은 기쁨이고 희생이고 이 사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나도 사랑을 해주겠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곳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바로잡고 싶어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딘가 잘못된 곳이 있으며 어딘가 쓰러지고 넘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찾아내어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가두어두고 나 자신에 가두어두고 과거에 가두어두고 자기 가정에 가두어두고 그 빛을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 동네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밝히 비출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누어지면 손해를 받을까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자기만 소유로 하려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 5장 말씀은 산상수훈에 연결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산상수훈의 팔복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난 다음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구제하는 것이다. 선한 행동이다. 선행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만약 인간의 선행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에 그 원인이 그리고 그 시행자가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로서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며 교회는 인권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심령이 애통한 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슬픕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난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산상수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팔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는 그 행실을 보며 행위를 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며 물질적으로나 또한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사과를 표시하고 그렇게 용서함을 구하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간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외치는 그리하여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이 될 사람인데 분명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밖에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행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행위를 보며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기업은 기부를 합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기부를 하면서 선행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손해를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변화하였다. 그 말과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보며 진실로 사람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남겨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재물이 다 나눠주면 더 이상 나눠줄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10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내 평생에 조금씩 한 달에 10,000불씩 그렇게 1000만 불을 그래 나눠주고 장학사업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얕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어. 약한 자들이 다시 강함으로 새로움을 입고,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금이 되어 우리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내가 머문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돌아오기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내가 쫓아낼 귀신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나를 장난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나의 욕심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나의 미움이 나의 자녀를 해치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해칩니다. 나의 미움 때문에 내 몸이 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는 너무나 낯설다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얼마나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죄악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8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하여서 너무나 그리가 멀리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 나라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가득 찬 세상,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와 친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귀신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러움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것들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두렵고 뭔가 너무나 더러운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러한 느낌이 나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움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발가벗긴 채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시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을 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노력과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다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서기관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쳤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죄를 정죄하라. 아무도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진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태와 세리 마태와 식사를 같이 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과 같이 식사하며 먹고 즐기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예수는 죄인의 친구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실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바로 나 자신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망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삶을 거룩한 삶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나간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죄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얽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유혹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재물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죄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